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있는 그곳을 너희는 알고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래서 14장 4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게 6절까지였죠. 예.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가고 있는 곳, 현재 진행형 상황에 있어서 가고 있는 장소, 그 다음에 그 길. 장소와 이걸 헬라어로 토고스라고 표현하고 포도스, 길. 장소와 길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 내가 가는 곳, 가고 있는 그곳, 그 길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길의 개념은, 인간의 길의 개념은 목표에 묶여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목표는 인간의 시간에 묶여 있고, 인간의 시간은 마귀의 시간에 묶여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성이 갖고 있는 시간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목표성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답을 내리고, 우리가 성취를 하려고 그러는 자기 의지의 산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목표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표의식과 삶에서 목표의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삶에서 목표의식이나 뭔가 하는 거 자체는 악하다 선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목표 지향적이다. 그래서 이 목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성을 띌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이 왜 마귀의 시간이 되냐 하면은 이 미래의 시간성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귀적인 속성은 이 미래를 항상 쟁취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시간 고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미래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이 미래는 다시 과거로 반추가 돼서 과거를 자기가 극복을 하면 현재에서 다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게 되죠. 하지만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순환을 거듭할 뿐입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묘사. 인간은 항상 목표를 성취를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의지를 동원을 하는데, 그 의지가 결국 시간에 묶여버리고 그 시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간에 종속되어 버린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길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장소를 가기 위해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길의 존재 의미를 목적지에다가 두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길을 걷는다, 길 위에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어딘가를 가야 된다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고 있는 이 상태와 공간과 길과 걸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동일시하셔서 길이 곧 우리가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이른바 말씀화가 되어지는 부활 생명이라고 인칭받게 되느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상태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얘기하고 있죠. 요거를 하늘들의 나라, 말씀이 몸이 된 세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고 있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목적은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는 요것 자체가 말씀이 몸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매개가 되어준다. 예. 그러니까 요 관계도 요 설명드리면요. 여기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문자로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이고요. 요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서라고 말씀드릴게요. 구분을요.
성서고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성서에서 말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몸이라고 얘기했고요. 말씀 몸이 되어지는 이 상태를 예수님은 이 상태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성서가 단순한 이 기록물이 인간에게 관통하면서 흐레마, 말씀이 되어지면 그때 성경이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그러면은 이 말씀이 로고스가 됩니다. 이거 무슨 표현이냐면 이게 성서가 기록물이고 이게 그냥 역사책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기 부정을 발견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 이 안에서 고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드디어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영을 살려내요. 나사로를 살려내듯이. 부활이 시작되죠. 그게 흐레마 상태. 그래서 이 흐레마 상태가 몸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결론적으로 로고스라고 또 얘기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어떤 상태를 지향하느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지체인 우리가 몸이 완성되어지는 상태. 하나님이 이 몸 로고스를 의롭다 여기시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교리적 용어를 동원한다면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화의 과정을 구분하자면 본질 성화와 상태 성화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여요. 본질의 성화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적 몸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참여하는 그 상태. 그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각하는 상태.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딜레마가 본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요. 본질의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상태의 성화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상태의 성화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다져져 나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이 본질이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요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화를 이야기한다면은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에는 이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딜레마에 대한 것을 우리가 품었을 때 우리는 지금 삶을 살잖아요. 뭘 선택해야 되고 지금 조도사님도 이제 앞에 대해서 뭘 선택하게 되고 선택하시려고 하는 기로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의 방향점이 나의 딜레마, 우리 안에 말씀이 되어 풀어지는 이 딜레마가 펼쳐지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인간의 의지가 항상 동원이 되거든요. 요 시간관에서는. 그럼 이 의지를 어떤 의지라고 불리고 있느냐? 노예 의지라고 불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 의지 상태는 우리는 뭐 주체사상 얘기하듯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움직인다. 나는 내 식대로 산다. 내 의대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나는 마귀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자기 멋대로 산다 해도 그거는 노예 의지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본질의 뜻이 우리 안에서 지금 관통하는 이 말씀 경험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나는 이 뿌리의 주인이 마귀에게 종속되는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여집사님이 뭐 기도 없이 선택했다. 기도 이씨 선택했다. 예전의 방법론이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여기 가라고 하셨다. 여기 가라고 하셨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집사님이 마음의 기도만으로 이 본질을 향하고 있는 그 기도만으로 자신이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 선택은 이 의지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의지 안으로 귀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성이 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이 성화에 대한 두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루어달라는 기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나쁘냐 좋냐 그걸 떠나서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를 잠식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몸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관통시키는 일에는 소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가치잖아요.
이게 닫혀버리면 이것만 난무하게 되면 이건 다시 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성화에 대한 과정에서 왜 기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내가 할 수 없는 기도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상태가 지원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곤란하다고 볼 수 있죠. 이쪽 측면에서 보면 네. 사실 기도를 해도 네. 제가 오늘은 뭘 잘못했습니다. 뭐 아니면 또 내가 음욕을 품었습니다. 예, 약간 그런 부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내가 또 뭐 예. 한번 네. 뭐 이렇게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예. 뭐 이제 그런 예. 그런 거를 또 자꾸 예. 저걸 해갖고 또 회개의 일면으로 예. 몰고 가거든요. 예. 사실 뭐 그거 계속 분명히 여기서, 그것도 예. 필요한 거지만 예. 필요한 거지만 그거 자체가 해결되면 마치 예. 성화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렇죠. 그리고 혹시 해결이 안 되면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또 예. 반복되는 거예요. 또 다음날 예. 또 어떤 이런 예. 탐심이 생기고 예. 탐욕이 생기면 네. 또 이거를 또 예. 입으로 또 고백하고 이러면 또 회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반복되는. 예. 이 재생되는 이게 예. 사실은 그 패러다임 안에서 예. 선악 패러다임에서 그냥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말씀을 보게 될 때도 이게 어떤 무서움이 있냐면은 말씀을 보게 되거나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거의 관성이나 타성에 젖게 되면은 어디 말씀을 봐도 이거에 대한 부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은 여기로 보게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해라 그러면 또 여기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 선해야지 사랑해야지 여기서 또 찾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좋아하는 분들은 또 예. 이렇게 저도 뭐 경험을 했지만 네. 이걸 또 마음속으로 미하면 난 또 살인남자야. 예. 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죄책감에서 항상 못 벗어나는 거예요. 예. 평생을. 그 안에서의 그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만약에 그거는 도덕 윤리적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죄송합니다. 개혁주의적 사유 방식인데 개혁주의적 사유 방식이 여러 가지 은사적인 것들을 철폐하는 것을 반기를 들어서 오순절의 사유 방식은 이걸 어떻게 치리하냐면은 이거는 자연이냐 초자연이냐 요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본질에 대한 의미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에서의 삶에서의 회개와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것들은 개혁주의적인 방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요 또 반대이지만 똑같은 게 여기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감정적으로 충만해야 된다라는 걸 추구하다 보면은 은사주의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은사는 사실 말씀드려서 이 상태 성화의 한 도구인 것은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 도구라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뭐 방언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종교적 현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부분도 예, 저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도구가 여기서 이게 많이 일어나거나 이 도구로서의 은사가 많이 일어나거나 적게 일어나거나 그런 상태로 내 안에서 지금 성화가 아니면은 영화로움이 제대로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 그런 척도 계산을 하는 것도 본질의 뜻과는 무관하게 가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요엘서 같은 거 보면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신을 부어준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영을 숨을 쉴 수 있게 한다는 얘기고 영이 숨을 쉰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원리에 대한 열림 외에는 없는 거라고 보여요. 그걸 요엘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그거를 말을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이 본질의 내파가 없이 은사를 주었다. 영이 부어졌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게 되면은 영에 대한 이해가 가로막히게 되는 건 자명하죠. 숨통을 열어줬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이 이 말씀 루아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없었던 것, 죽어 있었던 것이 부활하는 그 부활의 재생 감각. 이게 나사로 감각이거든요, 사실. 예. 이 나사로는 실제로 일어난 존재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습을 같이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신 게 몸의 붕대를 풀고 다니라고 말씀하세요. 다니라는 표현이 그냥 이런 표현하고 좀 달라요. 그냥 걸어가라, 걸어다녀라 이런 게 아니라 활동해라, 사역해라, 움직여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나사로의 텍스트를 보면. 그래서 이게 죽어있는 감각이 살아나는 감각, 숨을 쉬는 감각, 나사로 감각이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그 감각을 회복하는 거죠. 새로운 감각. 네, 구약 시대도 숨통을 열어주셨잖아요. 예, 그렇죠. 구약에도. 예, 근데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보이지 못하는 부분을 보일 수 있게 네, 영적인 감각을 열어준 건 맞지만 예, 예. 인식을 못하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이제 부정할 수 없이 그 숨통 열어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핑계 믿어야 대죠.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 그 맥락이 한 가지 일리가 되고요. 또 하나는 구약도 마찬가지로 오실 그리스도가 이미 내재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각했던 존재가 있고 감각하지 못한 존재가 있고 예, 그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역사로 봤을 때는 이제 예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그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니라 하지 예수 못했기 그리스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맞아요. 오시려고 작정을 하셨던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이미 작정되어 인간이- 있는 역사 속에서 이제 풀어지는 거죠. 예, 풀어지는 사실은 과정이죠. 이게 이렇게 역으로 풀어지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예, 저 죽은 나사로의 예. 나사로의 저기 감각이랑 예, 비슷해요. 나사로의 감각. 예, 저거를 저렇게도 볼 수 있나요? 예. 순간 생각이 들었는데 예, 마음의 옷을 벗어라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이게 마음의 할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예, 그렇게도 표현을 해도 되나요? 그렇죠. 음. 예, 잘 말씀하신 게 그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 표현했고 마음의 할례 표현을 한 게 이게 새로운 감각에 대한 사도 바울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느끼는 이 감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감각이 완전한 새로운 것을 덧입는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할례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에게 지금 현상적으로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그 주어져 있는 것들이 새로운 것을 덧입게 된다는 뜻에서 근데 요한복음에 마음의 할례. 계속 예,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었던 거 같아요. 예, 계속 나와요. 요한복음에 처음부터. 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1장 14절에서 말씀이 소마라고 안 쓰고 샤르크, 육신이 되어 왔다. 네네. 그때 이때 육은 우리에게 나사로 감각과 같은 새로운 감각계를 열어줄 수 있는 첫 열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이 육의 옷을 벗고 이제 아이오니스 영혼의 시간에 돌입됐어도 그때는 감각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 감각이 어떤 감각이냐? 이제 하나님과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명의 고백을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감각.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바실레아 나라로 표현했고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했고 왕국이라는 개념들. 그러니까 다 감각을 갖고 있는 체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묘사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 감각계, 새로운 감각계는 어저께 이제 예수님 비유에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아고라 정서고 이 아고라 정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수평적 교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관계죠. 장가와 시집이라는 게.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남성 여성이 떠난다. 예, 그냥 다 중성이 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4절에서 가는 곳을 알고 있고 길이 동일시되는 게 요 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상태. 예, 요거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하지만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까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상태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의 체질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뭐냐면요. 이게 큰 원이에요. 이거 보시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역이고 하나님 영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하셨어요.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거든요. 이거는 전체가 하나님의 틀이고요. 이 전체 큰 틀에서 나는 이 큰 틀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하느냐? 이렇게 향하고 있는 상태를 인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은 이 상태는 이게 인지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인지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있고 나 여기 있고 이것뿐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고요. 근데 이 상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내가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나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걸 인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안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가는 상태. 예.
이런 상태가 바로 하늘나라 백성됨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이게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하고 왜 다르냐 하면은 지금 이러한 감각에 대한, 그러니까 이러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에게 이 유한한 옷을 입히셨어요. 유한계를 인식할 수 있는 육신이에요. 이 샤르크하고요, 마귀에게 빠져있는 샤르크하고는 조금 달라요. 요 나를 육신으로 삼게 해주시는 것은 이게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 제로로 보면은 이 육신은 나의 유한성을 인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도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근데 요 유한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우치고 이 말씀을 발견해가는 과정에서 이 육신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과 생명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우리 안을 관통할 때 말씀이 흐레마가 흐르게 되고 이 흐레마를 통해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몸됨을 발견을 하는 거죠. 이 육신이. 그럼 이 육신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근데 이 육신이 유한계를 인식하는데 이 유한계를 말씀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요 인식으로, 마귀의 인식으로 이거를 인식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육에 속한 사람. 여기서 영에 속한 거는 진실하고 화평하고 정직하고 여기서는 사망이고 그거는 부차성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의 상태는 이 유한계의 발견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다름이라는 계속되는 성경의 맥락과 말씀을 꿰어가는 그 과정에 있는 육신이 영에 속한 육신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고 하나님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고 이 상태에서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은 그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정이 뭐냐면은 요 육에 속한 사람들 안에서도 도덕 윤리적으로 정결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은사가 흔히 말하는 이 은사라는 뜻도 다르지만 초자연적인 신비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적게 일어나는 사람. 근데 자꾸 여기서 당신이 진리가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는 육에 속한 논리가 된다는 거죠. 예. 이 관계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좀 명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 내가 가고 있는 장소 이게 장소가 이 하나님 큰 틀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길 그게 우리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에게로 또 향할 수 있게 하는. 이 관계가 이 요한복음 다락방강의 좀 중심 메시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육의 옷을 벗었을 때에도 그 길과 하나가 돼요. 근데 이제 육의 옷을 벗었을 때 그때의 길은 이제 이 질그릇으로서의 유한성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무한성 안에서 유한성을 찾는 과정이고요. 그때 하나님과 연합된 몸이 되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관계가 설정이 되니까. 근데 이 육의 옷이 있을 때 이 유한성을 영에 속한 인식으로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육에 속한 인식으로 갖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혹시 종교를 추구하거나 그걸 통해서 혹시 세상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그러다가 육의 옷을 벗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느냐? 꺼지지 않는 불만 남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러하듯이. 마귀는 지금 인간과 완전히 다른 점은 인간은 이 유한계를 자각할 수 있는 이 육의 몸이 있거든요. 이건 축복이에요. 마귀에겐 이게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만 남을 뿐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몸을 갖고 태어난 것 자체는 사실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이게 희노애락에 갇혀있고 감정에 갇혀있고 고통에 갇혀있고 고난에 갇혀있는 거는 분명한데 그렇지만 제가 고난을 미워하려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각할 수 있는 이 유한의 시간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것 자체는 뭐 엄청난 축복이 아닌가. 다른 거 어떤 사람들하고 다 비교할 필요 없고요.
자기 안에서 내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삶에서 나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만날 수 있는 이 말씀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인지하게 되는 것만큼 축복은 없다. 예, 그게 결론적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가 갖고 있는 인식의 하나는 당신이 가고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는데 그 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도마의 이 질문은 가장 소소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 요한복음 보면은 도마가 되게 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묘사되기도 하는데 그냥 중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마를 이도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그 21장에서 못자국을 보겠다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겠다. 그거를 강조한 거지 만져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복되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도마의 믿음을 깔아뭉갠 건 아니라고. 예.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하는 건 아닌데 그거는 재구성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가고 있는 곳을 모르겠다는 거죠. 도마가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길도 모른다. 이걸 모르니까 이걸 또 모른다. 그렇게 질문한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런 맥락 안에서 영적 삼위일체를 구현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는 길, 진리, 생명.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요거는 순차성을 갖고 있어요. 보면은 나는 길이다. 먼저는 길이라고 해가지고 생명의 과정을 설명해 주셨고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안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들어온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성은 길이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시간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도 그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이름도 갖고 있으셔도 되고 갖고 있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길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게 아가페죠. 우리와 상관하시기 위한 단 하나의 통로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생명을 여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아까 손준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이 지금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죽은 영의 상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죽은 영의 상태. 진리는 뭐냐면은 숨기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도 감추지 않는다. 벗겨낸다. 길이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지금 숨겨지지 않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어 있었던 영이 부활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나스타시스. 그러면서 생명으로 나아가요. 생명은 뭐냐 하면은 하나의 유기체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요한복음을 빌리면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의 죽어있던 감각에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면 진리를 통해서 그게 나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로고스가 된다는 거죠. 몸. 이게 바로 예전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 썩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썩을 것으로 심었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게 되는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활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순환이 있어요. 우리 시간에서의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순환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길을 보게 되잖아요. 이 길을 보게 되면 이게 벗겨지게 되고요. 벗겨지게 되면 생명의 유기체가 들어오는데 이 생명의 유기체가 다시 나를 길을 걷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또 길을 통해서 진리를 보고 생명의 유기체가 되고 또 들어가요. 이게 순환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의 순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게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이건 능동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절대적으로 수동적인 거죠. 우리가 여는 거예요.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죽어있던 상태를 보여주세요. 너는 살아있지만 죽어있었다. 그거를 보여주세요. 말씀이. 그러면서 새로운 몸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이웃을 사랑은 어떻게 하냐? 새로운 몸의 생명을 내가 체험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서 생명을 체험하잖아요. 그 생명을 체험하는 것을 가지고 죽어있었던 나들이죠. 악마의 시간, 마귀의 시간에게 종속되어 있는 나들, 이웃, 원수에게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계명. 이거 안에 율법은 다 이루었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난 길, 진리, 생명입니다. 본질적 내 안에 나를 네, 그죠? 예, 그렇게. 본질을 말씀하시신 그러면 그 흐레마하고 네. 호로고스하고 같이 가도 되는 건가요? 흐레마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같은 개념인데 이제 역할이 다른 게 이제 이렇게 세 명의 생명의 상태에서 우리는 호로고스의 큰 이 몸의 상태를 체험하는 것이고 이렇게 길, 진리, 생명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순환 상태가 레마로 보게 돼요. 그 호로고스 안에서 네. 흐레마가 풀어지는 예, 상태. 흐레마가 풀어질 때.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에게 관계하고 있을 때에는 홀로고스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내가 만인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쳤다. 그게 이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차별 없이 구원의 손길이 이루어졌다. 그럼 모든 존재가 홀로고스일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돼요. 근데 전적 타락의 교리적 맥락은 이 홀로고스가 죽어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악과 패러다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열게 될 때, 혹은 들어오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그건 우리 의지가 아니겠죠. 이제 더 이상. 그게 선미 의지라고 볼 수 있고 노예 의지가 아니라 진리, 생명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 생명 상태가 바로 레마고요. 이게 우리 말씀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로고스를 향해서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금방 길, 진리,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걸 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네. 새로운 피조물과도 동일한 맥으로 봐도 되나요? 그럴 수 있죠. 요 생명이 발견되어지는 상태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하나님 차원에서는 예, 일회성으로 다 끝난 거잖아요. 저 이틀이 이제 하나님 시간에서 근데 과거형으로? 과거형 끝난 건데 우리는 또 그 과거형을 끝났다고 해서 예. 안심을 하고 가잖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차원에서는 계속 이 크로스 시간에서 그것이 사이클로 반복이 돼야 된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번에 집사님 말씀하셨던 그 산제사예요. 거룩한 산제사.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다. 이때 사도 바울이 이 몸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인생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무의미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마다 사실은 이 육의 몸에 대한 수화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어떻게 주어져 있든 상관없이 이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데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살아있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내가 그러면 그냥 다 불태우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산제사가 중요한데요. 내가 이 육의 감각을 갖고 있을 때, 이 역설적인 게 육의 감각을 갖고 있을 때 이 육의 감각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서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도 길, 진리, 생명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다. 이게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데 제일 중요해요. 나의 무익함을. 예, 무익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게, 우리는 무익함을 고백하면은 다시 목표주의적 생각을 가져서 그럼 더 이상 무익하니 안 할 거야. 난 더 이상 집어치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의 무익함은 우리가 볼 때의 무익함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유익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게 산제사 아벨의 제사거든요. 근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죠. 네.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근데 고백을 하는 그 행위가 계속 갖는다는 거죠. 이 아벨 행위가. 포이에마.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자존심이 원인. 완전히 체압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으로 못 이기지. 예. 그러면서 미치겠네. 이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행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호몰로기요. 고백하는 거거든요. 원행함.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의 몸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하나님과는 관역이 다른 죄된 속성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저번에 유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대속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이 수한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말씀을 발견하는 원행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육에 속한 마귀에게 속했던 이 시간을 밀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막 우리는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막 이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러니까 아니 오래 살지 않게 기도 안 하더라도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어요. 나의 개별적 행위를 해서 자꾸 하나님에게 도달하고 싶은 게 그게 마귀적 속성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게 바로.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인과율을 따지고 보상 심리를 또 갖게 되고, 예. 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렇게 예.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그런 것이 되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사실은. 그 집요하게. 그러니까 그게 또 상황과 환경이 또 좋고 나쁨에 따라서 그게 또 발동이 되거든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예. 아, 이랬으니까 또 하나님이 예. 또 좀 저거 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게 자꾸 내 밖에 하나님으로 자꾸 섬기는 예, 그렇죠. 거거든요. 계속해서 대상화를 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서 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런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게 되는 그 생명의 자세가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는 자기 십자가의 고백이 전제가 되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의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예 의지가 아니라 섭리 의지로 귀속돼 버려요. 그때는 정죄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집사님 말씀처럼 자꾸 이런 어떤 우리의 기도 행위, 우리의 행위를 내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야, 계속 그런 쪽으로만 접목을 시켜버리면은 하나님께서 풀어주고자 하는 그 생명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카인의 제사가 이제 그런 속성이죠. 땅을 파서 어떻게든지 땅의 소산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든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행해야죠. 예, 행할 수밖에 없고. 없는 존재인데 자꾸 예. 그게 종교성에 묶여서 예. 그게 갈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 종교성을 말씀을 통해서 신학 같은 것들을 다 풀어내고 싫다는 애들 풀어내고 그리고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다른 사람들과 이 말씀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게 보일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유익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게 참 역설이에요. 근데 그게 되게 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되게 집요해. 예. 이게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런 착각이, 그럼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나? 자꾸 이제 해라 하지 말라의 그 논지 속에서 이거를 평가할 수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삶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삶을 사게 되는 그 근본이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저번 주에도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가 외부에서 볼 때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게 독립운동도 안 하지, 그렇다고 뭐 바리새인한테 협조도 안 하지, 유대교한테 충실하지도 않지, 바울은 얼마나 게임파를 쳤는데 이거 다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당신들은 하는 게 뭐냐 이랬거든요. 바울에게. 그러면서 기독교를 욕했던 게 금방 예수님이 이 세대 오기 전에 온다고 해가지고 저것만 기다리고 있다 저 사람들. 근데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예. 우리 그 외부적 자꾸 삶과 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의 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것을 자꾸 믿음과 결부시켜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믿음하고는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게 뭐 아픈 건든지 뭐 사업에 실패했든지 뭐 했든지 뭐 이런 걸 자꾸 믿음하고 결부를 시켜버리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 어떤 행위의 결과, 그거를 이제 종교성하고 좀 투영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일단은 분리해 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삶의 섭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현상으로 자꾸 끌어내리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만 이렇게 뒤를 돌아서 보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결과를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픈 사람도 예, 많고 예.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반대로 많고. 성공한 사람. 근데 그거를 자꾸 믿음하고 결부를 시켜버리면 예. 동일시화되어 버리는 거야. 예. 그럼 그게 자꾸 종교화돼 버리는 예, 거고 그렇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건강할 수 있고, 네.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고. 근데 그걸 꼭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일시하게- 믿음하고 이제 결부시켰어요.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주거니 지사님 경지가 이러십니다. 열심히 경지가 지금 이렇게. 문 떴어요. 예, 그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단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도마에 대해서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도마가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런 답변을 끌어냈으니까 도마의 그 질문에는 진정성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고 있다는 것 자체를 내가 모르겠는데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는 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길, 진리, 생명을 도출했는지 않나. 정말 되게 많이 먹는 쪽인데 그러게요. 왜 의심해요? 왜 안 믿고 의심? 예. 이렇게 이제 보통 예. 설교가 그렇게 되잖아요. 예. 네. 의심치 말고 믿으라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 해갖고 네. 이제 또 애매한 도마만. 예. 통화만 애매하게 예. 그리고 여기 6절에 후반부 구절에 보면 왜? 정말. 저는 또 그 금기 시대는 또 그 문자 개그를 하신 거 아니에요? 또? 문자는 모르죠. 또 이제 몸으로 그 하지 말라는 그 행위를 뭐 했어? 도대체 여기까지 들은 설교를 제발 하지 말라는 그 행위를 하셨어요. 아니 제발 여기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그 행위를 행위를 금지하진 않죠. 그 본질이 되면 그 행위는 분명히 그분으로부터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행위는 엄청 나가는 거죠. 근데 삶에서 이런 개그를 보여주시는 거죠? 아 이런 거요? 접어주세요. 도마 어떻게든 아니 도대체 아니요 저는 도대체 이분은 어디서 오시는 거예요? 저기 변정희 성도님하고 예. 그 익현 형제한테 좀 같이 한번 전해주세요. 아니, 오늘 이런 개그를 하셨다고 왔어요.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제 침묵하시면서 몸으로 이제 아니 어디서 영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글쎄 이게 목사님 좀 아이고 힘드습니다. 예능 한번 하러 연예계로 한번 들어가실래요? 예,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길, 진리의 생명 말씀하셨고 후반부 9절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요거 다시 설명. 하나님이 요 네오스의 세계고요. 하나님의 세계고 그 다음에 나의 세계가 있고 파테라의 세계.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아버지하고는 동일적 존재가 되죠, 사실은. 예. 근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중심이 되시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통한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전치사 디아가 써 있어서 요 메타와 유사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관통하잖아요. 이 디아라는 전치사가 관통하다라는 뜻이고요. 죄송합니다. 관통. 메타가 경험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관통하게 되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무관했던 나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관통하는 경험이 생겨요. 이거 경험이잖아요. 디아를 통해 메타 경험.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이룰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지금 아버지가 되잖아요. 요 관계가 무엇이냐? 아까 이게 이제 길과 진리의 관계인데 요게 바로 영적 혈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휴오스. 아들. 예. 요게 영적 혈통이에요.
그래서 영적 혈통으로 보게 되는 관계가 요거 데우스고요. 요거 하나님의 큰 틀이고 하나님의 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죠. 근데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냐? 큐리오스의 아버지가 돼요. 이게 이제 이러한 영역으로 발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큐리오스는 주는 하늘에 있고 종교적 경배의 대상이 되고 나는 땅에 있어서 항상 우러르고 추종하고 맹신하거나 따르는 것. 이 상태.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파테라. 그러면 이 상태는 영적 혈통이 아니라 육적 혈통이라는 거죠. 이게 유대교인들이 묶여버린 거죠.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그러니까 저게 저거잖아요. 예. 제가 여기서 말씀을 지키고 예. 안 지키고 예. 지키면 벌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못 지키면 벌 받고. 요게 유대교 백성의 관계고요. 선민 사상. 그리고 이게 유대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적 원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는 이 상태에서 파테르라고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보려면은 데오스 하나님의 생명 창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영적 혈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도 다 죄송합니다. 이 짓을 하는 거니까. 예,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또 두 가지가 갈립니다. 선민사상은요, 나하고 큐리오스에서 실제로 피가 통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피가 통한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피가 통해. 그러면 나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파벌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율법주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준행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 모든 제사를 빠짐없이 드릴 때 구원을 받는 거야. 아버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근데 둘 다 아니죠. 기가 막히죠. 근데 그것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던 모든 그 신약에 다 내려왔어요. 서신서까지도 다 예. 지켜야 된다는 예, 그런 예. 단 여기 지금 이게 아쉽게도 우리 교회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개신교 안에도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온 거죠. 구원파 논리는 요게 강하죠. 구원파 논리하고요. 통일교 논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좀 말씀드릴게요. 박윤선 논리도 여기 들어가요. 그 박윤선 혹시 박윤선 목사. 그 구속사라고 얘기하는데 족보사 푼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대성교회고 옛날에 탕명환 씨 죽인 그 사람이 거기 밑에 신학생. 예. 일단 이거 박윤선이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니 그 신학자 그분 아니 그 사람 말고. 죄송해요. 박윤선이죠. 박윤선. 이 사람이 박윤선 아니에요? 박윤식 아니에요? 박윤식인가? 유명한 신학자 아니죠? 지금? 아니 신학자 그분 말고. 큰일 나지. 박윤식. 이름이 좀 긁어서. 박윤식인지 이 사람 대성교회.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요게 피만 통하면 된다라고 지금 보거든요. 구원파는 구원파는 요거를 믿음으로 바꾼 거고. 피 믿음. 예. 박윤식. 예, 박윤식이죠. 통일교는 이제 이걸 피가름으로 봤죠. 피가름은 감람나무 요거 2단 저희가 2단 연구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예. 이 두감람나무 어제 저희 말라기 할 때도 말라기였나 스가랴서 할 때 두감나무 나왔을 때 하나가 보혜사 하나가 자기 교주. 이게 여기 문선명이 나와서 문선명이 타락의 원인을 창세기 타락의 원인을 이제 섹스 교리로 봤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그 뱀하고 하와가 통관한 사건으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아담이 하와를 다시 이렇게 풀어줄 때 뱀의 속박에서 풀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피가름 교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문선명이 점지해주고 있는 사람들과 합동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이제 교리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는 피, 물, 정액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마임이란 단어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서 그래서 이제 새롭게 깨달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정액을 주게 되면은 이제 그게 정화가 된다. 뱀에게 속해 있던 것에서. 이게 그 계통이고요. 구원파괴. 이게 JS도 그래서 정명석이도 그래서 그냥 계속 싸지르는 거야. 죄송한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교리에 충실한 거야. 자기가 다윗의 아들로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내가 시를 전수해줘야지. 나 미치겠어 진짜.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윤식 씨는 이거보다는 난데 어떻게 풀었냐면요. 셈의 족속들 중에서 이제 그 영적 피가 통하는 백성이 있다라고 풀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이 말씀으로 지금 인식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요 족보들대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가 그래서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피를 죄송한데 그걸 월경 잉태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월경 중에 나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피로 난 거다. 그게 무염수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참 그렇게 피의 생물학에 그렇게까지 집착하고 싶을까. 근데 다 이런 프레임이 제가 이거 왜 봤으면 이 프레임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교리들이죠. 그리고 이단의 교리들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증거장막 성경도 신천지가 이제 지금 본따하고 있는데 증거장막 같은 경우도 직통계시를 받았다라는 유지현 씨가 자기가 이제 예수의 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도 중에서. 그래서 그 피가 자기한테 들어왔다라고 표현해서 또 이것도 이제 혈통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개념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려고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개혁주의적인 사고방식인데 개혁주의적 사고방식의 아쉬움은 뭐냐면은 이 말씀화가 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기를 꺼려해요. 그게 아쉬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주의적인 논지에서의 아쉬움은 뭐냐면은 장기로 말하면은 차와 포를 떼고 두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나 생명이나 말씀의 뜻이나 하나님 시간, 인간 시간의 교차, 우리와 하나님과의 다름 아니면 하나됨 이러한 모든 생명에 충만한 논리들을 그냥 믿음은 구원을 받는 거야. 전적 타락과 전적 구원이야. 라는 이런 교리적 용어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교리적 용어가 틀린 게 아니라 전적 타락도 맞고 전적 구원도 맞는데 어떻게 타락이 된 상태이며 어떻게 구원이 된 상태인지는 그 생명의 역동성을 말씀 안에 담고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는 게 아버지를 보게 되는 상태,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냥 요거야, 이거 답이야, 이거 답이고 더 이상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가 뭐가 나오냐면은 규범이 나오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이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은혜 구원이야. 은혜 구원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설교의 방향이요.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닌데 지금 설교 방향이 지금 계속해서 2000년도 이후부터 한국교회에서 설교 방향이 70-80%가 일단 구약의 텍스트에 얽매여 있고 주일 설교가. 그 다음에 20%가 신약인데 신약 안에서도 규범 설교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죠. 이 교리적인 단원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교리적인 답이 딱 나왔으니까 이제 이 구원은 받은 거고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바울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든지 중요한 부분은 떼고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 규범 설교들이 이제 많이 가죠. 삶의 예배, 삶의 증명, 삶의 실천, 삶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구약을 얘기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그냥 기복이고 일단 뭐 다윗이 어떻게 살았대더라, 모세가 어떻게 살았대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들을 저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과 전적 구원의 상태를 설명해 주어서 우리가 이거를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다르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정과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 퀴리오스와 나를 부르는 관계에서 아버지 관계를 성립하려는 욕망에는 혈통이면 통한다라는 피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위면 통한다라는 율법주의로 양분됩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이것을 품으면서도 벗어나서
생명의 관점으로 이런 재료들을 펼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런 부분. 이걸 끌고 와서 이 관계로 펼쳐나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알았다는 게, 아버지를 온다는 게 아버지에게로 온다, 향한다, 아버지를 향해서 오고 간다. 그렇게. 그거 좀 아까 설명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온다라는 개념이 에르케타이라서요. 이거 저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오고 간다라는 개념을 품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오고. 예, 오고 가는 것. 그러면은 이게 요 과정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육신됨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고백하게 해주고 아버지에게로 가고 아버지에게 길, 진리, 생명,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관계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영적 예배의 핵심이다. 예. 다른 질문인데요. 네. 구원과 예. 영생을 어떤 뭐 관문, 뭐 결론적인 것으로 그런 관점들과 혹은 구원이 곧 영생이다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좀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체험하지 않고 그때의 체험은 저는 요 말씀 체험이라고 이렇게 성령의 체험이겠죠. 그런 체험이 선행되지, 그러니까 그런 체험과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입이나 자신의 입술을 통한 구원과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나는 천국에 이제 도달한 자이다. 그렇게 단언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이 그런 존재가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도 저희가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거 자체를 논한다는 게 좀 민감하지만 좀 어려운 얘기죠. 사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 참여가 구원의 저울로 본다면 우리 물상 얘기하듯이 지금 우리 누워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이제 그런 뭐 또 시골의 그런 할머니들 뭐 또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지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의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물론 그 과정 중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이 없이 단지 뭐 목회자의 입술이나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는 믿은 자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 난 이미 구원을 이룬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 이런저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뭔 말을 하는 거냐 나한테. 그거는 사실은 그냥 자기 다짐이지. 그렇게 선언하는 관념이죠. 관념이고 자기 확신이고. 그 자기 확신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두려운 거거든요. 이 자체 구원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내려와서 받았다 안 받았다는 진짜 우리가 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내려놓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참여하는 그런 경험한 자세들이 그거를 논할 필요가 없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관통하는 그 생명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거를 노출하고 참여하는데 다른 거는 애쓰는 것보다 그런 걸 더 애쓰게 하는 삶을 꾸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깊게 볼 수 있는 시간들이나 여건들을 허락해달라는 기도만이 저는 유효할 것 같아요. 물질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런 부분, 건강에 대한 부분도, 삶에 대한 부분들도 그게 가장 의미 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전에 한번 저걸 묵상을 한번 해봤는데 나의 구원에 대한 욕망조차도 어떻게 보면 에피티미 아닐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랬었죠.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저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셨듯이 나의 구원에 대한 그 갈망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얘기지만 욕심이 아닐까. 좀 뭐 깊게 좀 생각해볼 문제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렇게 되는 거죠.
자꾸 이제 그쪽에 이제 막 매달려 있는 거지. 그렇죠. 너무 이제 나 이러는데 구원 받았나? 예,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내가 근데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갈등도 많이 했고. 이것이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나. 지금은 따고 지금 쫓아나가기 바빠서. 아이고 이런 또 경선의 말씀 해주시네. 저희도 못 쫓아가고 있어요. 아유 말씀하세요. 예, 그 과정으로 이제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17절에서 이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알았다라는 단어를 이제 기노스코로 사용했습니다. 에기노 카테라서 기본어가 이제 기노스코. 이거는 깨달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게 좀 오해가 있는 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특별히 불교죠. 불교에서 자꾸 이제 뭐 깨달았다를 많이 써서 이 기독교에서는 좀 꺼리는 용어가 돼버렸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안에 발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허락하셨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문이 열리는 것을 체감하고 느끼게 되는 것, 발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나 이거 깨달았어. 내가 이거를 했어. 이렇게 되는 관점하고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오히려 깨달음이신, 믿음이신, 구원이신 그분이 들어오셔서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셨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발견했다면 나의 아버지도 발견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내가 깨달았어. 예, 깨달았어. 나 이렇게 됐어. 너 깨달았어? 난 깨달았어. 그래서 그렇게 너희도 나를 알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이제부터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번역이 조금 매끄럽잖아요. 근데 아마 따로 설명하기가 좀 힘드니까 이 분리전치사 사용했고요. 지금이라는 아르티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 지금이라는 그 영어는 나오고요. 이 지금이라는 의미에서 다락방 강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의미는 현상의 시간에 대한 표현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한글역으로는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제부터니라고 했을 때 먼저 듣게 된 뉘앙스는 이전에는 지나가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근원적으로 해석을 해서요. 분리전치사 아포 아르티. 그래서 현상의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는 그를 알게 되고 기노스코. 이게 누구냐? 아버지를. 파테라.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헤오라키라고 해가지고 요게 호라오. 그를 보게 된다. 요거 팔복에 나오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본다. 예. 헤오라키. 보게 된다. 기네스코가 명사예요? 기노스코 동사. 예. 기노마이에서 나온. 그건 아니에요. 기노마이는 태어나다라는 뜻이고 기노스코는 이제 계속해서 인식했다. 그노시스에서 유래됐어요. 명사의 깨달음에서.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포 아르티. 이제부터는 다시 풀어서 보면요. 현상의 시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보게 된다. 예. 그래서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과 깨달음과 봄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아까도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게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그분이 보내신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성서가 우리 안에서 흐레마 말씀이 되어서 풀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가 나를 깨닫게 해주신 거고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 깨달음에 참여하게 되고 움직이잖아요. 이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거를 호라오라고 전체적으로 호라오라고 얘기해요. 무슨 눈으로 보는 거냐? 죽어 있었던 죽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영의 눈, 붕대를 풀라고 말씀하셨던 나사로 감각계에서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아시겠지만 엠마오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자 보이잖아요. 그 봄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 들을 볼 눈,
호라오. 이게 영적 비전입니다. 이제. 깨닫는 것. 이거 지금 저희가 말씀에 참여하잖아요. 그럼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힘들어지는 게, 그럼 나는 뭘 보냐? 안 보는데.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예,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근데 우리가 이 시간성에 노출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이분이 깨달음이, 그노시스 그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의지, 노예 의지를 내려놓고 자유의지가 아닌 섭리의지를 보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접점이 생기는 거죠, 호라가. 예. 그래서 그 그노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힘든 거는 뭐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냥 깨닫는 거 뭐 이게 뭐 보는 거. 근데 이게 영적 비전이에요. 잠안 자고 24시간 동안 이거만. 이거만 봐야 돼. 이런데 어떤. 그러시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갖고 있는 인식이 깨달음과 봄이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 영적 비전인데, 영적 비전이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요 아르티, 지금이라는 이 현상의 시간에서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진리가, 이 감각이 체현되지가 않는 거예요. 현상의 감각에서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현상의 감각에서 이제부터 이제라는 현상의 감각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노스코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게 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상의 감각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영적 비전의 감각이, 이 보이는 세계의 감각을 영적 비전의 감각이 압도하게 돼요. 구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환상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예. 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말씀하셨죠. 예. 스가랴, 뭐 말라기, 그 다음에 에스겔, 특별히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성전이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죠. 다니엘. 예, 다니엘도 그렇고요. 예. 환상이에요, 이게 비전. 그러니까 이 환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현시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파니.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감각이요, 이제 우리가 좀 경험이나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이 영적 비전의 감각이 이 현상계의 감각을 압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상에 살고 있는 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현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모든 의미를 투사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이렇게 사니까 저렇게 돼야 돼. 이렇게 사니까 안 돼. 혹은 이렇게 사니까 나 만족해. 자꾸 현상의 나를 통해서 모든 걸 결정해버리고, 현상에서 나타나는 희노애락을 가지고 나를 다 이 저울추에다 매달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발견된 내가 현상을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 삶 속에서 계속 어떨 때 기뻐했다가, 어떨 때 나빠했다가, 어떨 때 아파했다가, 이런 어떤 희노애락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 감각이 나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까지 우리가 조금 가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멀었어. 이거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집사님 항상 새로운 새로운 감각기를 이렇게 열망하시고 표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예. 하나님이 디자인한 나를 본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원형으로서 나를 볼 수 있다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님 마음 안에서 집사님의 정말 참 나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이 크로스를 살고 있는 집사님을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안에 있는 참 나인 집사님이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는 집사님을 견인해가는 그 과정으로 이게 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나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예. 나의 모습을 진짜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점점 드러나는 나를 왜 아직까지 안 있어요.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안 좋은 뭐 그런 걸 보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롭거나 하진 않아요. 예, 맞아. 그게 중요해요. 그냥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됐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유해요. 자유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못 견뎠던 거 같아요. 그렇죠. 좀 나의 힘들어하고, 나의 어떤 그런 거에 못 견뎌서 그것을 어떻게든 마이너스적인 것을
플러스 알파로 만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논리로 가게 되는데 이거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해서 보게 되면 그 분리한 나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게 되죠, 다행히. 근데 저는 그게 그거에 대해서 애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요 오히려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그냥 슬프고 기쁘고 그랬는데 그건 그거고요. 그냥 금방 죄송한 얘기인데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금방 무뎌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어느 순간에 그냥 무뎌진 저를 보게 돼요. 무뎌지고 금방 그렇죠. 금세 다른 걸 하고 금세 잊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들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 있구나. 그거를 발견하는 게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그것이 저의 고백을 드리면 예전에는 그게 되게 자학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도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난 아직도 멀었구나. 근데 그렇게 보게 되는 거는 내 안에서 나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게 되면은 더 이상 이거를 자학이나 괴로움이나 어떤 자책의 논리로 받아들이지가 않게 된다는 거죠. 전에는 저는 자학이 아니라 오히려 자학을 너무 안 해서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새로워요. 이게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어머,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밝히 드러난다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굳이 그걸 밝히. 그 상황과 환경이 진짜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면 그러니까 저를 저렇게 째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믿음이 발각이 된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째려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째려보는 사람들이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대놓고 그래서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거죠. 2명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10명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좋아. 그 규정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또 그 현상에 얽매여갖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표현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무감해지는 거니까 그거지. 예를 들면 너 나 지금 째려봤니? 너는 지저귀다. 째려보는 너의 눈이 더 이쁘다. 우와. 이야. 근데 집사님 눈매가 멋있긴 해요. 진짜 멋있어요. 넌 더 멋있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지고 계시네. 요즘 너의 피부는 더 파리가 낯상할 정도로 매끄럽구나 이런 거. 정말로 오빠 요즘 더 멋있어. 자매님이 좀 그냥 개인적 견해인데 좀 많이 편해졌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도 그러셨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예전에 편하셨잖아요. 아니 저기 예전에 좀 날카로웠는데 많이 이제 말씀이 육화가 되면서 호라오를 근데 막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눈빛이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거. 제 동공은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 오빠 덕이야. 이 소마가 되는 거죠. 오빠 덕이 어디? 매번 째려보니까 내가 같이 이게 스파크가 튈 수는 없잖아.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자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 자체로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할 때 내 행위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보통 갈등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걸 어떻게 봐야 할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 2차적인 부수적인 도덕적 윤리적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부분 얘기를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예배 열심히 하고 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제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청년 결백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무소유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부터의 초점이 잘못돼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원만하게 성취되고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로 이제 거했냐 안 거했냐를 조금 얘기하는 그 접근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을까. 아까 그런 생각이 말씀하신 들더라고요. 예. 길과 진리 생명 안에 네. 거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그 상태가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 길과 예. 진리 생명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냐? 그 어려운 일이에요. 예. 근데 거하지 않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고 조건으로 생각하거든요. 말하긴 못하지만 예. 그거를 또 아니라고 전면 예, 부인하기는 너무 그렇죠. 힘든 근데 얘기잖아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왜냐하면 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곤란하죠. 근데 이제 그냥 잠정적인 큰 틀에서 저 사람의 인생 여정 중에서 그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조금 더 본다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지금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게 내 좀 삶의 적절하지 않나. 정체성이 내가 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냥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큰 범주로 예, 큰 범주로. 예. 이렇게 다 예. 품어줄 때 그게 예. 그리스도인인데 예. 그 안에 있긴 하지만 누가 봐도 예.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인가? 근데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죄가 그러면 어떤 죄? 그런 식으로. 모든 죄가 다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뭐 음란의 죄라든가 뭐 남들이 봤을 때 야, 저게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냐? 라고 하는 것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때 정체성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또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간다면 저거겠지만 그 사람 안에 있어도 그런 것이 파생되어 나올 수 있거든요. 인간의 그 못 이기는 본성상 사실 타락한 목사들, 뭐 타락한 교인들, 뭐 저도 그렇지만 뭐 소위 얘기하는 뭐 전병호 목사나 그런 사람들도 보면 참 민감한 얘기지만 그걸 우리가 확답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를 보자는 거죠, 나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다른 봤을 때. 사람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죄 안 짓어요? 죄 짓잖아요. 나는 항상 짓죠. 죄는 누구나 짓고 있는데 그 가운데 나는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상태에서 네. 과연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네. 어떻게 네. 방향을 찾고 나아가야 할 것이냐, 그 방향을 봐야 할 것이지 그렇죠. 그 상태를 논하자는 건 아니고 예. 그 상태에 예. 도달했을 때 예. 나는 과연 어떤 태도로 예. 거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벗어남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자각한다면은 예.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러한 신념이나 그러한 행위 결과에 대해서 자기 확신이나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자기 무감각을 갖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혹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있냐, 완전한 아니냐. 사람으로 예. 되게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거- 구원받지 못한 자다, 예. 믿지 않은 자다. 예.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예, 그렇죠. 그렇게 단언하는 건 또 곤란하죠. 그게 율법주의라니까. 예, 맞아요.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겠는데,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 자각을 일으키는 존재고, 생명 자각을 일으키는 존재에게 사람마다 그 지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그 죄의 편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심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어떤 윤리적이나 아니면은 상황이나 삶 속에서 타락된 경향을 보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존재에게 이 정체성에 대한 흐름이 존재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참여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한 타락된 경향과 이러한 인식이 거의 무뎌져 있다면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렵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단언하거나 판단하는 문제는 좀 유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요? 전 정말 궁금해서 예. 제가 이게 간사로 이게 몇 년 했는데도 기독교인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구분이 되세요? 정말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 네. 어떤 오늘 게? 배워서 알겠네요. 네, 오늘 배우는 알죠. 네. 네. 평상시에 그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솔직히 맞아. 근데 그건 구분이 구별짓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 오늘 비로소 조금
조금만. 아이 조금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중심이시네 중심. 아니요. 이제 무슨 알았어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설명함으로 인해서. 네. 근데 네. 이게 예. 어차피 모든 출발이 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시는 대로 퀴리오스로 예. 보는 게 예. 육적 혈통이라고 예, 했잖아요. 육적 혈통으로 보게 됩니다. 그럼 모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인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영적 혈통으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갈아탄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변환이 되는 네, 거죠. 변환이 그걸 되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육적 혈통을 네.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영적 혈통을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그럴 왜 수 있죠. 질문을 한 거냐면 보통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생활할 때 질문란이 많잖아요. 예. 학교나 사회 이런데 우리 단체에서도 말하자면 종교란 이렇게 써 있어요. 종교란. 종교란. 네. 신앙란 이렇게 아니라 뭐 기독교, 개신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 속하는 유교도 없어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거의 유교가 많은데 야. 유교는 쏙 빼놓고 불교, 기독교 딱 그렇게만 있어요. 딱 두 개예요. 네, 이슬람교, 힌두교 이것도 아니고요. 와. 우리나라에는 불교 그 퍼센트도 적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되는 힌두교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세 개로 보통 끝나죠. 근데 사실은 조사를 해보니까 힌두교나 이런 유교고 사상이 되게 많은데도 그런 속에도 그렇게만 딱 칸을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대부분 다 쓰는 건 뭐라고 쓰냐면 기독교 이렇게 써요. 예, 그리스도인 이렇게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거의가 아니라 아예 없죠. 아예 없죠. 아니 그리스도인 이렇게. 종교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교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모든 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인이에요. 내가 근데- 믿든 안 믿든. 근데 그렇게 써놔서 그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아마 질문을 해보면 저 기독교인인데요?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아.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안 하죠. 예.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과연 우리가 길에서 설문 드려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몇 명이나 내가 기독교인가? 저를 막 데리고 나가셔서 설문조사. 아 예,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 팩북에다 한번 그걸 조사해보고 싶네요. 나는 기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와.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좋은데요. 한번 오빠 어때? 오빠한테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논문을 하나 쓰세요. 괜찮네. 아니, 좋네요. 아니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면 난 그걸 한번 약간 물어보고 싶다는 그리스도인만 생각이 드는 게 갑자기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해지는 느낌이 지금 갑자기 순간 확 들었어. 근데 그거는 보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지 뭐가 구분져서 생각하지 않아요. 특별해서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난 솔직히 이걸 좀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근데 뭐 단어나 사전적으로는 동일하게 쓰는 거지 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저의 의견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렇게 하기 생뚱맞은 전에는 질문이야 이게. 그리스도가 기독이니까. 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이런 작은 것도 우리가 조금 운동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좀 생각을 좀 해봐. 그리고 형제님 오늘 이해가 아주 정확하신데요. 키리어스를 또 그렇게 밝히셔서 감사합니다. 저 대단하신 인물들만 집사님께서 정말 네. 대단한 분들을 이렇게 톡 던져서 낚시. 이야. 아이고 낚시를 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시는지 몰랐고 어저께. 예, 어부가 되실 분들. 네네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근데 여전히 나는 그 전에 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 지향성을 갖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죄는 짓지만 전도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완전 예정이라는 그 예정이 그 두 가지 차원, 그러니까 이때 그 기계적 예정론이 되는 게 아니라 섭리적 예정론으로 좀 변한다고 보는 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그 인식이 하나님을 몰랐던 상태에 대한 자각으로서의 죄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런 죄와는 무관하다기보다는 그 죄와는 이제 아직 사회에서 짓게 되는 죄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들이 좀 더 심화되는 과정에서 나의 죄됨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때 죄는 하나님을 몰랐었던 사실에 대한 자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열어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시간 속에서 예정하셨던 비밀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밖에 없겠어? 이렇게 예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인식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시간 속에서의 예정관이고요. 하나님의 예정관은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다 예비가 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시간 속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과정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는 그 하마르티아의 상태에서의 죄로부터의 각성이 이루어지게 될 때 내가 여전히 과거의 나로서 같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회에 대한 죄의 자각 능력이 이제 이 본질의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컨트롤해 나가는 과정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규범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기계적 예정론이 되는 게 아니라 섭리적 예정론이라고 좀 보고요. 그 예정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시간 속에서의 유효한 관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칼빈 해석에 있어서의 그 제자들의 아쉬움이 예정을 메커니즘으로 좀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혹은 내가 어떤 때 이렇게 돼, 어떤 때 이렇게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 말씀의 관점은 그런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시간 속에서 펼쳐놓은 구원 섭리. 그게 아까 이렇게 큰 아버지의 틀, 하나님의 틀, 네오스의 틀이었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시간 속에서의 사건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예, 그렇게 보습니다. 그럼 웨슬리안 쪽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웨슬리안 같은 개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섭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안에 가능태로 넣어주셨다라고 보는 게 웨슬리안과 더 정확히 말하면 알미니안주의의 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나와 퀴리오스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결정태를 통해서 완전한 변혁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에 갖고 있는 습성은 이 나 안에도 파편으로서의 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뭐 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다 녹여 있잖아요. 이런 것 안에서 구원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여기에 많이 연합이 좀 돼 있답니다. 예. 그리고 캐톨릭도 엄밀히 말하면 저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면 마더 테레사나 법정 스님처럼 그렇게 삶에서의 그 가능성들을 극단까지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윤리적 경지까지 가면은 종교에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좀 많고요. 예. 그런 경우가 알미니안주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칼빈이즘도 예. 구원의 차에서는 저 웨슬리하고는 좀 예, 저희가 차이가 있지만 예. 저쪽 거를 삶에서는 많이 끌고 왔죠. 예, 그렇죠. 삶에서의 방향성. 전반을 많이 끌고 예. 왔지. 저 섭리적 종교성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근데 말씀의 차원은 저 섭리적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된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결정적인 변화의 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변혁시켜 가는가를 듣고 느끼라고 주신 게 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함을 통해서 이 파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성경에서 주고 있는 비중은 이 나의 삶들을 돌아보는 그런 파편들을 집중하기보다는 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상태, 그거에 대한 말씀화되어지는 과정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가. 초대교회도 그렇게 묵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묵상한 결과가 신약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흡수하고 느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속에서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를 이제 교리적 용어로 얘기하면 자범죄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자범죄에 대한 행위들에 대해서 생명의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도회시한 이거 죄가 아니다, 이거 죄다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죄에 대한 본질성에 대한 자각을 심층적으로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나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삶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연합을 통해서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자각을 동시적으로 일으켜주는 것 같아요. 그게 감각의 합일인 것 같아요. 아까 현상적인 감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로고스가 아니고서는 체감되지 않고 또 로고스로 체감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자꾸 이 현상 감각을 통해서 이거를 구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히지도 않는 것 같고 붙잡히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켜켜이 쌓아갈수록 어느 순간 이 영적인 감각이 현상적인 감각을 압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현상의 감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는 게 이 영적 감각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길일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선택이나 의미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를 매뉴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게 저는 자명해져요. 예, 근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를 알았고 아버지를 깨달았고 보았다. 근데 이제 8절에서 빌립의 대답은 도마의 대답보다 못해요. 예, 제가 뭐 빌립을 평하는 거 아닌데. 아, 이거 지금 우리 형제님 나중에 또 들으시면 이제 베드로 얘기 나오면 아마 뭐 이런 목사가 다 제가 베드로를 별로 다 싫어한다기보다는 베드로 진짜 한심해요. 지금 바울이 최고, 최고라는 건 아니지만 베드로나 빌립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를 증명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만족의 전부입니다. 헬라어 원전을 보면은 그 아르케이 휘문이라고 해서 여기서 그리하면 족하겠다 그렇게 풀리는 문장인데 이걸 다시 풀어보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7절에서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때 보았다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적 비전이라고 볼 수 있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지금 8절에서 빌립이 얘기하고 있는 보여달라라는 그 동사는 네익손이라고 해서요. 본다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건 사실 부적절하고요. 이거는 증명해달라. 아니면 입증해달라. 이걸 조금 더 그 유대주의적으로 풀어보면 표적으로 보여달라. 이런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질문은 그냥 당신이 전능한 분이니까 아버지를 우리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솔직한 현상의 시간 속에 묶여있는 존재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를 그냥 증명해달라. 한 번만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텐데. 근데 한 번만 보여주면 근데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럴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입신을 해서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여요. 아까 손조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인 정체성 말씀인데 그거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보이는 현상은 이미 키리오스에게 묶여있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밝혀있는 바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증명되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빌립의 대답이 얼마나 한심하냐면은 이렇게 증명해 달라 그러면은 끝났다는 거예요. 아르케이. 이건 족하다. 그러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기적을 보여달라고.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빌립이 다락방에 들어올 때가 공생의 거의 마지막인데 그 전에는 잘도 보여주셨거든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5,000명 먹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면 다 믿을 거다. 근데 안 그러죠 사실은. 예.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면 그건 우상이 되어버리겠죠. 이 증명해버리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 속에서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럼 여기서 만족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암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이러한 크로노스를 함께 보내고 있었다. 예.
그러니까 빌립의 답변에 대한 빌립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빌립이 크로노스적 존재로 인간의 시간적 존재로 메시아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번역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못 봤다. 이거는 불교적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오랜 스승이 너 아직도 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나랑 오래 했는데도 못 깨달았다. 그거 아니라 크로노스로 나를 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인간의 시간으로 나를 보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고 있는, 나를 해오락해. 나를 보고 있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건데 너는 무슨 이유로 아버지를 입증하라고 얘기하는 거냐.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그 보내신 자가 지금 자신을 드러낸 것 자체가 로고스고 그 로고스를 기노스코 깨닫는 게 해오락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예수를 본 자, 예수를 본다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한자매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깨닫는 거예요. 로고스를 통해서. 이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게 되면은 파테라,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과정에서 다시 인간이 갖고 있는 현상의 시간으로 이렇게 증명해버리면은 아이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과정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 공생의 과정에서 먼저 현상적으로는 치유를 경험케 하시고 그 다음에 내밀한 세계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 신앙의 과정에서도 처음 믿을 때 현상적인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의 내밀한 세계를 보여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현상을 통해서 믿게끔 하셨고 그거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는 그 깊이 속에서 생명의 정체성을 찾아야지 다시 증명하고자 하는 이 네익손의 욕망에 얽매여버리면은 저는 좀 단언해서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교회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한 말입니다. 근데 예. 저도 그렇고 뭐 빌립도 그렇고 똑같지만 그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진짜 탁월하게 저거 했잖아요. 하면서 그 에베소서 교회 세우고 또 쫓겨나고 또 이제 서신으로 막 했잖아요. 여러 교회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터키 땅에서 하면서 맞아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거기가 완전히 번성하게 돼서 지금도 무너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면. 보이는 걸로면.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도 보이는 망하면 안 그렇죠.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사실 그 소아시아가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지고 그 터들이 다 무너지고 사실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보면 현상화로는 엄청난 뭐 건물의 위대함과 사람 수 또 뭐 어떤 프로그램 재정 뭐 어떤 뭐 그런 걸로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랬으면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만드는 거죠. 전 나라가 기독교화 돼야 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역사상으로 쭉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 역사와는 사실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궤적과 인간 궤적과는.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본래부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본래부터 있었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알지 못했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본래부터 내가 나의 영광이 본래부터 너와 함께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하자면 본래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태초부터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시간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시간 미완료로 속에서 계속 있는 있지만 거죠. 우리는 보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죽은 자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었던 맞아요. 존재가 없었던 거죠. 예수 맞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이걸 네. 펼쳐낸 거죠. 그렇다면 그게 왜 히브리서 말씀에 1장 3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우리 안에 거하시네? 그게 그렇죠. 본체, 본체가 근본 구조 그렇게 이제 맞아요.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은 그 말씀하고도 그렇죠. 그렇게 같이 연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내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이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못 봤냐 이런 책망이 아니라 맞아요.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크로스로 나를 보았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인간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증명해 달라고 하는구나.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밝히시는 것 같아요. 본래부터 우리 안에 계신.
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 다시 한번 그걸 좀 확증시키시는 예. 그런 말씀을 확증시킨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것도 큰 의미에서는 예정인데 이 예정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칼빈은 저는 그렇게 했겠다고 생각 안 해요. 칼빈의 예정은 하나님 섭리 예정을 얘기했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제 교리가 된 걸로 봤을 때에는 이 예정이 하나님 쪽에서의 예정으로 보기보다는 인간 역사에다가 개입을 다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다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걸로 교리화가 됐는데 그거는 말씀만으로 맞죠. 이건 그러면 예정은 아니네요. 예정이- 왜냐면은 이건 예. 확정이니까. 예. 확증이니까. 예, 확증.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있었던 것, 그쵸. 우리에게는 죽어 있었던 것. 그 관계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네. 도의주의로서는 증명하는 것이 아, 지금 죄송해요. 데익손. 네. 네, 데익손. 백성을 증명하다는 것이 예. 그 지금 어찌 보면 신비주의가 난무하는 네. 그 모습이 바로 예. 증명하는 저 모습이 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비주의적 증명, 은사주의적 증명. 아니, 그게 눈에 이제 보이는 그때 증명을 당시에 해보이는 예, 거잖아요. 빌립의 가장 아니, 그 표현이었고. 예. 바른 네. 바른 신비주의적 은사는 예.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에도 예. 불구하고 그걸 예. 덮고 그냥 그 신비를 예. 그치는. 그렇죠. 그 신비 자체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신비는 현상적인 신비는 손가락 같아요. 우리한테 저거를 여기 있는 이거를 보라고 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것 자체에다가 얽매여 있는 게 데익손에 대한 또 하나의 태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데익손은 아까 조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이제 천국을 움직이려고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증명들, 운동들 현대신학이 여기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평화를 이뤄내고 이 땅 인간 역사를 하나님에게 드리자. 근데 그거는 카인의 제사가 되겠죠. 예. 거기에 저것도 포함돼요. 예. 번영신학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으로 집중하니까. 뭐 근데 고지럼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해서 저희가 9시 반에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죄송해요. 아유 아니야 그냥 그러려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여지선님과 예전부터 오랜 또 신앙을 나누셨던 또 우리 집사님께서 근데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좀 편하세요? 편하게